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승리의 길 아바 아버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너무 익숙하죠. 익숙해서 다 암기해 버려 가지고 외워서 그냥 합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할 때가 참 많죠.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운전할 때는 긴장을 하고 법이 어떤지 이 깜빡이는 어떤 건지 이렇게 운전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 다 이렇게 길도 또 미리 알아가고 하는데 운전에 익숙해지면 어때요?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잠이 옵니다. 너무 익숙해졌겠죠.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긴장하지 않고 하는 거겠죠. 뭐 그렇다고 주기도문을 긴장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기계적으로 암기했더라도 그 의미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기도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우리는 그냥 외우다 버릇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곤 하긴 하죠.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예배당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이 변경해 주셨어요. 제가 PPT를 보내면 집사님이 다시 꾸며주세요. 이런 벽보가 있는데, 자,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지도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네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네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우루과이에 있는 한 벽보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참 이 질문들은 주기도문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살펴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근본적인 서약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치는데 원래는 그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가로 성경을 펴보시면 거기 가로라고 돼 있어요. 가로라고 돼 있는 거는 아마 마태가 쓰여진 게 아니라 초대 공동체 후대에 공동체가 삽입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로를 넣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서 저긴 가로를 넣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서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 가로는 초대교회에서 후대 교회가 삽입한 거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페이라모스 뭐예요? 시험, 유혹,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페이라모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시험,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유혹시키려고 하는 파멸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temptation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부터 좀 보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더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순수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래요? 시험을 당하래요. 이 시험이 뭐예요? 그 고난 속이 뭘 준다? 시련이 있는데 시련이 무슨 값을 내요? 결과를? 네, 이공계에서 무슨 값 자꾸 얘기하는데 시련이 무슨 값을 내요? 도출시키죠? 아웃풋으로 인내라는 결과를 도출시킵니다. 그렇죠? 인내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싫었어요. 시험이 싫다는 거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전교에서 1등, 2등 하신 분들은 아싸 또 1등의 기회다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는 않아서 시험 기간이 참 이렇게 힘들었어요. 왜 시험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줄을 세우고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1등부터 2등까지 이렇게 쭉 줄 막 매겨 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를 하게 만들고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저 애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거네. 제 집 부모님이 비싼 과외를 시켜서 그래. 내가 비싼 과외 받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과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기도 생기게 됩니다.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차라리 시험이 없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시험이 없으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잘 몰라요. 시련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시련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더 알아낼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줍니다. 무슨 시험이죠? 자기 자식 이삭을 아들로 바치라. 이 그림 좋지 않아요? 이 그림? GPT가 만들어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시험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시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진짜 그 당시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초월하신다고 하셨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아시고 계세요? 모르시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은 잘 모를 거예요. 비록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인지는 아브라함 자신은 모를 겁니다. 그럴 때 시련이 뭐예요? 시험이 알아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시련 하니까 생각났던 종이 한 장이 생각났어요. 리트머스 종이 아세요?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로 산성과 알칼리성을 체크하죠. 색이 변하면 안 변하면, 그렇죠? 자, 이것으로 당뇨도 확인할 수 있고 임신도 체크할 수 있고 또 수질 상태도 체크할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뭐다? 이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본인이 알게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모를걸요? 모를 거예요.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독자 이삭보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발견돼요? 아들을 바치는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시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의 시련 앞에서 믿음을 증명했죠.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쩔 때 알게 됐어요? 자신이 풀무불에 들어갈 정도의 시련을 감당하는 그것. 그렇죠?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시련과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도구일 뿐인지, 그래서 내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시련이고 시험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이 바울이 한 얘기죠. 반면에 사탄과 세상과 또는 우리의 정욕이 주는 그 유혹, 템테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은 그 목적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우리를 영원히 파멸로 이끄는 것, 그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다만 악에서, 여기 악이라는 단어, 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예요? 페노로스. 이거 페노로스라 적혔어요. 목사님 그냥 들으세요. 그냥 페노로스라는 거는 뭐냐면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악함과 사악함이잖아요. 근데 여기 혹시 스페인어나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이럴 거예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있어요. 요건 남성 명사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인격이 부여된 단어예요. 자, 인격이 부여된 단어 뭐예요? 이 페노로스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쓸 때 주로 언제 쓰냐면 마귀를 가리킬 때 씁니다. 악한 것이죠, 사악한 거죠. 사탄을 말할 때 쓰는 게 페노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다만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겁니다. 다만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탄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떻게 해석되죠? 오늘 윤 집사님 찬송할 때 나오더라고.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 삼킬 만한 자를 찾듯이 마귀가 찾아다닌다라고 하죠. 그렇게 묘사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어떤 자를 찾아서 먹잇감을 노릴까요? 저기 밖에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일까요? 저기는 어차피 인생은 파멸입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뭐 세상 잘 사는 거, 뭐 잘 사고 못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고, 건강하고 부하고 말고, 자,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파멸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시키는 자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믿음인 자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럴 때 있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밖에 몰라 이렇기 때문에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 열심히 그래도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뭐 다 열심히 보겠지만 저겠죠. 사단은 저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동체가 곁길로 가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명예를 좋아하면 안 되고, 권력과 성을 좋아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유혹에 넘어져서 어떻게 된다? 거기에 집중하다가 공동체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는 어떻다? 우리를 걸려서 유혹시켜서 파멸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목적이 전혀 달라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뭐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난 주지 않아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은 우리 인생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누구만 그렇게 멸하게 한다? 마귀만 우리를 멸절시키기 위한 시험을 준다. 유혹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의 길에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혹,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유혹은 사단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 우리에게 유혹이 걸리죠. 딱 낚아채죠. 그렇죠. 그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그걸 딱 받아먹을 거예요. 저 유혹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고, 사탄은 파멸로 이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준다 해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죄 뭐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 그게 바로 욕망,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읽어볼까요? 잘 나오죠? 본문에.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이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보십시오. 마귀 유혹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너희 욕심 때문이에요.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에 잉태했어요. 그래서 품었어요. 그래서 죄를 낳아요. 죄가 어떻게 커져서 결국 사망. 근데 이거는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사탄의 욕심이, 이 유혹이 정말로 달콤한 미끼처럼 생각되는 거죠. 제가 이 자기 욕심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낚시할 때 미끼 알죠? 미끼. 물고기들이 덥석 물어 지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 자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들이 사탄이 계속 던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사탄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을 텐데, 사탄은 미래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어디서 목사님 아세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사탄은 뭘 안다? 그래요. 여러분의 과거를 잘 압니다. 과거를 아주 잘 알아요. 누구보다? 당신들보다 과거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제일 잘 아는 게 누구다? 사탄이다. 거기서 계속 넘어집니다. 왜? 사탄은 내 과거에 무엇에 넘어진 걸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던지는데 계속 받아먹죠. 계속 받아먹죠. 그게 받아먹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잉태화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서 사망에 이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책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 C.S. 루이스 책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기 기독교인들이면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되는 소양 지식인데, 그렇죠?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 아니야. 모든 기독교인의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 뭘 갖고 유혹하냐면, 죄 사함의 은총을 아는 신실한 교인들을 교묘하게 공격한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들먹이면서 유혹한대요. 어떠냐면, 어차피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죠? 딱 그런 생각 안에 기본 베이스 갖고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빡세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돈 좋아하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녀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지. 비록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권력과 명예가 주어졌어요? 괜찮죠? 그래서 악하게 받든 뭐 하든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도 괜찮죠? 왜? 그 기간 끝나고 다시 교회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게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죄 사함의 은총을 갖고 온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 죄에 대해서 별로 둔감해지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물론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그런 안일함으로 신실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괜찮음,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마음, 결국 그 마음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 결국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육신과 행실은 뭐다? 세상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왕자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뭘 놓게 한다? 다른 것을 대체시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잠깐 갔는데 뭐예요? 아유, 불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찬양하죠, 막. 근데 이거 금송아지에다가 뭐라고 이름 붙인 줄 아세요? 야훼라고 붙였습니다. 야훼, 하나님, 금송아지 앞에. 그러면서 저기를 절하고 기도하고, 저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제가 몇 가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를 가장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뭘까? 우리를, 저는 그림 하나 띄워줄까요? 아, 이거 또 그림 잘 안 보죠. 뭐예요 이거? 불 좀 꺼주세요. 이거 불 꺼도 돼. 이거 불 꺼주세요. 뭐예요 이거? 제가 이거 부탁했어요.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스마트폰에다가 절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막 두 손 모아서. 그렇죠? 잘 표현했죠? 여러분, 우리 삶 이러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위험군에, 과의존 위험군에 있대요. 스마트폰에. 자다가 일어나면 보고, 길 가다가 보고, 저도 운전하다가 봐. 옆에 운전하면서 계속 켜. 운전 어차피 요즘 차가 좋아서 이렇게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 지가 지속도로 가니까 옆에 계속 켜놔. 잘 때도 봐, 일어나서도 봐, 화장실 가서도 봐. 그렇죠? 우리 이러지 않아요? 종속되잖아요. 뇌과학자들이 1분 미만의 쇼츠 있잖아요. 여러분, 쇼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해요. 계속 보는 그 쇼츠. 근데 제가 한 번은 자다가 제가 요즘에 두통이 좀 심해서 깨면은 잠깐 핸드폰 켜서 쇼츠도 뭐 잠깐만 봐야지. 1분만 보자. 딱 어차피 1분이잖아요 쇼츠가. 근데 그거 몇 장 보면 벌써 1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딱 지나갑니다. 후딱. 그러다가 이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바로 핸드폰을 닫았어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삶이 이래야 되는데. 자, 인스타에서 보다가 켜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URL인데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근데 이거 클릭을 하셔야 될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본다면 성경을. 없나요? 자, 켜주세요. 요 영상 보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똥 싸러 들어갈 때,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잠자다가 잠 안 올 때 나오세요? 틀어주세요. 봅시다. 네. 소리 저 성경책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대신에 핸드폰 놓으면 딱 우리 삶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야 되는데 아침에 사다가, 그렇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쇼츠를 보면 계속 도파민을 막 유발해가지고 계속 보게 됩니다. 그 자극 때문에. 책 보는 것보다 더 재밌죠. 그냥 평범한 일상보다도 너무 재밌고 기도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쇼츠 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기쁨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걸,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고 싶어지는 거죠. 어떤 의사들이 이런 말이에요. 금연만 금단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스마트폰도 금단 현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멀리하는 그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도 있죠. 이런 디지털 시대, 디지털 우상 세대, 우상 숭배 시대에 어때요? 익명성 때문에 N번방도 있고 서울대에서 있는 뭐 딥페이크 사건 아세요? 딥페이크 사건? 그런 사건들도 있고 이런 디지털로 인해서 암호화폐하고 보안 메신저로 마약 거래를 하고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성인 거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아유, 이것도 AI한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떨까?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날 기복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교파의 교단의 한 교리가 삼중 축복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삼중 축복. 방언 받고 성령 받으면 부자 되고 은사 많아지고 인생 잘 풀리고. 근데 이 성경은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를 자꾸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막 자꾸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건 욕망의 도구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져라는 말이 신약 성경 이후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 뭐예요? 고난을 감사해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가 됐죠.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있지만 영끌이라는 거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 제가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심장에서 금을 빼요.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기 있는 월급을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대출받아가지고 코인에 박습니다. 주식에 넣어요. 암호화폐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삶.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를 파멸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비극적인 자아상이라는 거. 세 번째로 아까 내가 얘기했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죄 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용서해 주니까 죄에 대해 둔감해지는 겁니다. 우리 별로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날 서 있지 않아요. 민감해지지 않아요. 둔감해져 있어요. 뭐 어쩌 뭐 어때. 그렇게 둔감해집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죠. 수많은 고난을 받았죠. 자기 죽일 때. 어쨌든 그 고난을 뚫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권력을 자기 손 안에 넣었어요. 수많은 고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고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때로는 너무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원망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모든 권력 가졌어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평온해졌어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게으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문 밖을 나가서 딱 밖을 봤는데 그림 하나 보죠.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그림입니다. 좀 불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어딜까요? 저 밧세바예요. 다윗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 찾아보세요. 위에 있죠. 저기 왕궁에 있죠. 저 왕궁에 있잖아요. 다윗이 저 보고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취합니다. 욕심이 잉태되어 밧세바를 취해요. 그녀를 갖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편자 충신인 자기 친구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보냅니다. 근데 전쟁에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보낸 겁니다. 너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음으로 시작했던 죄가 살인까지 가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 어떤 학자들은 뭐 대략 한 1년 정도 지났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합리화했겠죠.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간음해서 문제야. 다른 여자 취해서 네 거 아닌데. 너 살인해서 그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업신여겼어 라고 말합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간음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인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민감해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우리 안에 다 그렇게 깔려있지. 하나님 어차피 내 편이야. 다 용서하실 거야. 용서하신다니까요. 근데 민감한 거하고 용서하고 별개예요. 민감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자, 이런 어쨌든 이 사탄의 유혹들이 있다, 현대 시대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거 주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돼요. 주기도문을 읽으면 이 주기도문에 제가 읽으면서 이 문맥은 이런 거 같은데 하면서 제가 조사한 게 카이즘이라고 수미상관 구조예요. A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A 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B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B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C 다시 D, 결국 중요한 건 D다라는 거예요. 여기 문학적이죠? 자, 뭔 얘기인지 자 봅시다. 이거 그 PPT 놔주시고. A와 A 다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직통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대요. 아빠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하는 방법은 뭐다? 아빠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아빠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삶,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뭐다?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비다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 구별되래요. 하나님 이름이 구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러면 거룩하다.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강의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는 거 플러스 뭐예요? 더 중요한 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래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해되시겠어요? 주기도문? 그러면서 뭐예요? 이 모든 게 뭘 말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게 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만 말하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전체, 이 마태가 쓴 저자 마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너희가 자신의 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에서 이런 말합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예요. 딱 족보가 나오죠. 이거 PPT 꺼주세요. 족보가 딱 나옵니다. 족보 나오면 뭐예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러면 시작됩니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족보를 통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간이 뭐였어요? 아까 D.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왕이 와야 되잖아. 다스릴 왕이 와야 되잖아. 그분의 왕이 말씀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계보가 시작되었다.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한다. 그 하나님의 왕이 하늘의 통치가 이제 여기에 시작될 거다. 왕이 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중간쯤, 여러분 주기도문 지나고 나서 한 마태복음 반으로 한번 딱 접으십시오. 딱 접으면 어떤 본문이 나오는지. 마태복음 16장 이런 말합니다. 16장 13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 볼까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가장 가운데 이 본문이 적혀있다. 뭐예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라고? 아니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풀어지게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전체는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결국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뜻인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로 인해서 택함 받는 우리 교회들, 제자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이 시험과 유혹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맥적으로 봤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센 유혹의 파도를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노력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3일이면 긴 겁니다.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우리의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됩니다. 아빠에게 고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제 품에 안기듯이 뛰어올 때 마치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듯이, 목자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래서 아버지 말 아빠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뭐예요? 그 아버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전폭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주마처럼 살아야 돼요. 경주마가 뭐가 좋아요? 말이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렸어요. 옆을 보지 말아요. 옆을 보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돼요? 옆을 보지 말아요. 뭘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다.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그 길이 우리를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건지는 겁니다. 그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찬양한 곡이 생각났어요. 승리가 뭔지 아세요? 승리, 빅뱅의 승리 말고 찬양가사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는 것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건지고 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그분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그분께 안기는 것,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이 또는 시련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물론 따끔할 수 있어, 주사맞듯이 따끔은 해요. 크진 않아.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저게 전적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안에 그 품에 안겨서 그 삶이,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거고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